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영주 지역의 구름처럼 신비로운 산길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산길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거닐고 있는 듯한 신비로움으로 가득했으며 사람들은 이곳을 구름의 산길이라 불렀다. 이곳에는 영주를 지키는 신령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신령들은 대대로 이 지역을 지켜주고 사람들에게 풍요와 평안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신령들의 존재는 오직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느껴졌다. 한편 영주의 작은 마을에서는 하얀 구슬처럼 맑은 눈을 가진 소녀 하윤이 살고 있었다. 하윤은 어린 시절부터 전설로만 전해지던 구름의 산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그녀는 매일 밤 꿈속에서 신령과 대화를 나누는 환상을 보곤 했다. 그런 꿈속에서 신령은 언제나 그녀에게 찾아오라고 부추겼다. 호기심과 용기로 무장한 하윤은 어느 날 배낭을 메고 구름의 산길을 찾아 떠났다. 그녀가 산길에 발을 내딛자 신비로운 안개가 그녀를 감쌌고 발걸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길을 걷는 동안 하윤은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부드럽게 이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산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하윤은 더욱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나무들은 속삭이고 새들은 멜로디를 이루며 노래하곤 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아침 햇살이 비추는 가운데 하얀 옥좌에 앉은 신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신령은 하윤을 반갑게 맞으며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빛을 칭찬했다. 신령은 하윤에게 영주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래전 이 땅은 어떤 저주로 인해 황폐화될 위기에 처했지만 용감한 조상들이 희생과 지혜로 저주를 풀고 평화를 되찾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신령과 깊은 교감을 나누었고 그 공덕으로 이 땅을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어냈다고 했다. 하윤은 신령으로부터 마을에 전한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를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이 지혜는 바로 현재의 영주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었다. 하윤은 그곳에서 얻은 지혜와 신령의 축복을 받아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하윤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령의 이야기를 전하고 모두가 함께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이끌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로 전해지며 구름의 산길은 여전히 영주의 비밀스러운 풍경 속 한 부분으로 남아 맑은 마음을 지닌 이들에게 그 존재를 살짝 내비추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주라는 아름다운 고을에 신비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충주의 깊은 숲속에 감춰져 있었고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쉽게 찾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연못에는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었고 연못의 물을 마시거나 그 물에 몸을 담그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못에 찾아가는 길은 매우 험하고 위험했기에 아무도 쉽게 그 연못을 찾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충주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수였고 그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이야기들을 좋아했습니다. 지수는 늘 모험을 꿈꾸며 자랐고 언젠가 전설로 전해지는 연못을 발견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수는 어느 날 아침 작은 배낭에 식량과 나침반을 챙겨 넣고 산속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숲속 길은 생각보다 더 험난했습니다. 울창한 나무와 가시덤불 사이를 지나며 어렵게 나아갔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력과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길을 걷던 그는 드디어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전설 속의 연못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연못은 생각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연못 주변은 환한 빛이 감싸고 있었고 물 위에는 작은 물방울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푸른 물 속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고 연못 주위에는 고요하면서도 평화로운 느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멍하니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연못에 물을 떠서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갑자기 따뜻한 기운이 몸속에 퍼지는 것을 느낀 지수는 기분 좋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는 마음속 깊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바로 마을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수는 연못에서 나와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가 마을에 돌아가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점차 건강을 회복하고 농부들의 작물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지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연못의 전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은
충주의 행복의 연못으로 불리며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지켜졌습니다. 지수는 그 뒤로도 여러 번 연못을 찾으며 마을을 위한 소원을 빌었고 연못은 마을 사람들의 행복의 원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충주의 신비한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전해져 오며 모험과 희망을 주었던 전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 전 강릉의 해안가 마을에는 바다를 사랑한 두 남매가 살고 있었다. 병의 이름은 하늘이었고 누이는 바다였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라 바다와 친구처럼 지냈다. 하늘은 하얀 모래 위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좋아했고 바다는 파도와 함께 춤을 추며 물속의 생명들과 놀았다. 그들의 부모님은 어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기에 남매는 늘 바다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늘과 바다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유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남매가 바다의 목소리를 듣고 바다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바다의 신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도 했다. 강릉의 사람들은 또한 바다의 은혜로 마을이 번영한다고 믿었고 시기마다 바다에 감사의 제사를 지내곤 했다. 어느 날 마을에 예고 없는 폭풍이 불어닥쳤다. 하늘은 짙게 덮인 구름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워했다. 그는 바다에게 말했다. 이 폭풍은 평범하지 않아 보여 무언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 바다도 역시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파도의 울음소리가 평소와 다르며 더욱 깊은 슬픔을 담고 있다고 느꼈다. 두 남매는 힘을 합쳐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해안가의 거센 파도로부터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폭풍이 지나가고 마을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놀랍게도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바다에서는 전설처럼 이야기되던 바다의 비밀의 섬이 떠올랐다. 그 섬은 바다의 중심에 떠 있는 작은 낙원처럼 보였다. 온갖 빛깔의 산호와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그곳에 모여들었고 섬 자체는 신비롭고 황홀한 오라를 내뿜었다. 하늘과 바다는 그 섬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남매가 바다의 축복 속에 안전할 것이라고 믿으며 응원했다. 두 사람은 작은 배를 타고 섬으로 향했다. 배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며 저녁 노래 불꽃이 바다 위를 물들였다. 그 섬에 도착했을 때 하늘과 바다는 섬 한가운데에서 신비한 빛을 발견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고대의 탑이었고 탑의 꼭대기에 묘한 빛을 내는 수정이 떠 있었다. 하늘은 손을 뻗어 수정을 잡았고 순간적으로 강렬한 빛이 두 남매를 감쌌다. 그 빛 속에서 하늘과 바다는 바다의 신 해신을 만났다. 해신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자손이다. 이번 폭풍은 바다가 너희의 마음을 시험한 것이었고 너희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섬의 수호자로 너희를 임명하겠다. 그 후로 하늘과 바다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는 수호자가 되었다. 그들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바다의 비밀의 섬을 돌보며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의 메시지를 전했다. 강릉은 그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두고 전설의 수호자로 기억했다. 하늘과 바다의 이야기는 이제 강릉의 전설로 남아매 마을 축제 때마다 아이들에게 전해지곤 한다. 어느 여름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누군가가 바다와 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들은 다시 한번 하늘과 바다가 전해주는 평화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변에는 마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마카는 바다를 무척이나 사랑했고 매일같이 어부인 아버지를 도와 바다로 나가곤 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순간부터 지는 순간까지 푸른 물결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바다는 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카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카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환하게 빛나는 뭔가를 발견했다. 호기심 많은 마카는 조심스럽게 그것에 다가갔다. 그것은 바다 속 깊은 곳에서 온 푸른 비늘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인어였다. 인어는 마카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내 이름은 유희. 인어가 얘기했다. 그녀는 바다의 정령이었고 부산의 바다를 수호하는 존재였다. 유희는 마카에게 바다가 가지는 신비로운 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바다는 수많은 생명체와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어떤 날은 잠잠하지만 때로는 폭풍처럼 거칠어지는 것이 그 모든 생명이 함께 숨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바다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카와 유이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밤마다 만나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부산 앞바다의 산호초와 생명체들을 돌보았다. 마카는 유희의 도움을 받아 바다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태풍이 부산을 덮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두 피난길에 올랐다. 하지만 마카는 남았다. 유이는 바다와 협력하여 태풍의 힘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마카는 부산의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유희의 존재와 바다의 수호자로서 그들의 협력이 필요함을 알렸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마카의 진심 어린 호소와 바다에 대한 그의 지식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결국 마카의 지도 아래 사람들은 바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산호초를 보호하며 바다와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바라는 바람과 파도를 이용해 태풍의 방향을 바꾸자는 아이디어가 주목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태풍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부산은 더욱더 아름다워졌다. 사람들은 바다와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마카와 유이는 바다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며 서로의 연결을 더욱 깊게 했다. 이제 부산의 바다는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전설이 되었다. 바다의 소년 마카와 인어 유희의 이야기 덕분에 사람들은 바다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소중함을 더할 나위 없이 간직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부산 사람들은 늘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있다.